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이르러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마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리를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앞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산상수훈의 이 교훈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그런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이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는 7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권위를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자이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말씀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과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도록 연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장의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본문 8장은 이제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적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행동하시는 메시아이시고 또 구원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권세가 동일하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제2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은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기보다는 비슷한 주제를 가진 이 사건들을 묶어서 서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처럼 사건을 시간적인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친히 오신 분이심을 밀접하게 연결하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로서 사단의 세력을 이제 물리치실 것이며 또 그분의 가르침과 행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왕적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의 이적과 기사들을 이렇게 주제들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들을 드러내고 있고, 또 특별히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과 또 베드로 장모의 치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적의 장면들을 한데 묶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질병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이렇게 신음하던 이 질병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질병이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죄로 간주하여서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추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질병에 놓인 사람들은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비참함을 겪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그들의 질병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스스로 그 질병을 해결할 능력조차도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 가운데 버림을 당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버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외면한 지도자들과 또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질병에 놓인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정하다고 하여서 만지기도 꺼려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여서 비참함에 놓이게 할 뿐 아니라 또 그들 가운데 버려둠을 놓을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비참함에 놓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보이시게 되는 장면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진정한 치료다가 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도 한때는 병에 걸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된 영적인 질병을 우리 또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사망이라는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어서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이렇게 온갖 질병을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으로 보여주시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의 결과로 슬픔과 고통만을 느끼게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질병의 고통과 또 사망의 그림자가 다시는 있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없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함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죄로 인해서 사망과 고통 가운데 놓인 우리의 인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육적인 질병까지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지니고 있던 그 근본적인 육체적인 죄와 또 영적인 질병까지도 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짓게 된 영적인 질병과 또 죄로 인해 끝내는 멸망할 이 사망의 그림자를 끊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또 현실에 놓인 두려움보다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모습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질 때에 한 제자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눈앞에 놓인 현실의 두려움으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이상으로만 그저 지적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현세적인 축복이나 또 안위를 위해서 따라가기보다도 고난과 희생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또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모습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